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회개하는 신앙인이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가 있어야 되죠. 갈라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회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뒤에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첫 설교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회개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렇게 회개를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발치 앞에 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그 13장 4절 5절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5절에도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 18명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죽은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갈라는 두 번째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죠. 다 이 친구들이 다 주님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이고 그런 일 없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에 보니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는 회개한 거죠. 왜요? 주님 말씀 생각날 때 양심에 찔림 받은 거거든요. 절대로 자기는 뭐 예수님 부인하고 그런 일이 없을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 눈하고 마주쳤어요. 찔렸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아는데 내가 모른다고 저주했다고 그랬겠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예수님을 팔고 은서른기를 받았는데 그것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했죠. 예수님이 끌려다 매 맞고 막 하는 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저 죄 없는 분을 내가 이렇게 넘겼구나.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쳤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며 사는데 구원 못 받았으니까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는 다른 거죠. 회개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고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건 회개 아니죠. 그건 뉘우침이죠.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틀고 청산하고 정말 잘못된 걸 정리하고 돌아서는 거, 그걸 회개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자살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발 씻는 회개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발 씻는 회개.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축복이에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던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미 모욕한 사람은 마지막에 발만 씻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근데 우리가 발을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발 씻는 회개 날마다 그래도 성령 충만하게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 문제.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성경에는 포도원과 포도주를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 나라는 그 당시 물이 귀했고요, 음료수로 포도주를 이렇게 마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이적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아침 9시에 일하러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1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5시, 6시면 이제 끝나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맨 마지막 온 사람의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 난 더 받겠구나. 그걸 똑같이 주니까 원망했다 그러죠. 아니 저 사람 1시간만 일했는데 이렇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했는데요. 그때 내가 너하고 계약하기를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냐. 이 사람에게 1시간 일했지만 내가 주는 건 내 마음인데 네가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포도원 품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태복음 21장 35절로 46절에도 포도원 농부 비유를 했어요. 어떤 임금이 먼 외국에 가면서 포도원에 산을 두르고 포도즙틀도 만들고 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이제 수확철이 돼서 종들을 보내면서 농사 지었는 좀 이제 약속대로 달라 하니까 때리고 돌로 치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또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는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그 농부 비유를 들면서 선지자들 돌로 치고 하던 마지막 아들로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신 거죠. 구약에도 뭐 포도원 비유, 포도주 비유 많이 나와요. 갈란 두 번째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포도원에 포도밭에 포도가 쫙 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성지에 가면 군데 뭐 길거리에 산에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많대요. 이 무화과 나무는 4월 달부터 6개월 동안 11월 달까지 비가 이제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12월부터
4월까지 비가 이제 많이 오고,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첫 열매가 맺힌다는데요. 처음 열매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4번, 서너 번 계속 이렇게 열매가 맺힌대요.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무화과.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특별하게 하나 심어놨다. 특별하게 심은 거죠. 특별 관심을 가지고 이 포도를 따서 포도즙 만들지만 무화과나무도 심어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심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주변에 불신자들 많이 있고 친구들 가운데, 동창 가운데 불신자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특별하게 심은 것처럼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 복 주시려고 특별하게 불러주셨고 특별하게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다,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도 준비했고요, 다윗을 위해서 사울 왕도 준비했고요. 사울 왕이 다윗 죽이에 계속 따라다니지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기도했던 거 전부 성경에 기록되었거든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남주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돌리시는군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 사람을 세우려고 모든 주변의 환경을 다 주관하시는 거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바울 사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내가 육신적으로 막 세상적으로 학력과 어떤 막 그런 걸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 삶 별볼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 되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라북도 고창 성읍에 가니까요, 고창에 가니까 대나무가 막 이런 대나무 숲이 쫙 있는데 그 워낙 유명한 거죠. 거기 소나무가 한 나무가 이렇게 대나무를 감고 이렇게 있어요. 대나무 숲 속에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가보면은 그 소나무를 찍으려고 사진 작가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대나무 숲 속에, 대나무 그 큰 울타리 속에 유독 소나무 하나가 대나무를 휘감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네이버에 고창 성읍 소나무 치면, 대나무 숲에 소나무 치면 쫙 나와요. 그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그게 대나무 숲 속에 소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아주 멋있게 보여요. 포도원 안에 특별하게 하나님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열매를 기다렸거든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룰 테니까 부르짖어 봐라. 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큰 기도를 해라. 이 큰 기도가 뭘까? 그것을 놓고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다.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큰 기도를 하라 이 얘기잖아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가? 이 나무가 아주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랬거든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 옥토 같은 땅이 있다 했는데 무화과 나무를 아주 돌이 많은 돌짝밭에 심어 놓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우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열매를 충실하지 못하겠죠. 가시덤불에 심어 놓으면 가시가 워낙 기운이 세니까 기운을 다 빼앗으니까 또 열매를 맺기 어렵겠죠. 저는 북한을 놓고 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북한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마음껏 못하잖아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요. 신의 악당 그 영화를 보면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호주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가짜로 이제 찬양하라 했는데 죽이잖아요. 북한에서는 마음껏 신앙생활 어쩌다가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있지만 마음껏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지금 이란에 9천만 명의 인구가 있다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제 권성수 교수님 이번 주에 얘기하신 데 보니까 월요일에 얘기하신 데 보니까 500만 명 넘는 신자들이 막 기독교 신자가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어느 정도로 성령의 역사 강하냐. 어떤 사람에게 어느 기차역에 가서 보따리 하나 어디 있다 가져와라. 그거 보고 성령 들었고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막 일어났던 일들이 그 박해국 속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죠. 이집트에 있는 사람 어떤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하는데 그 방송 설교 듣고 그렇게 많이 예수 믿는데 근데 아프리카에도 이 사람 설교 듣고 500만 명씩 해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는데 이슬람 무슬림권에서 이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밖에 못 나온대요. 방송만 숨어서 방송만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이란으로 아프리카로 막 이집트 그 주변 나라에 이슬람권에 막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가 이슬람권에 불교권에 티베트 같은데 그런데 불교권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불교 신자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참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을 텐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건 좋은 땅에 심었다는 거죠. 왜 좋은 열매 맺으라고 특별하게 심었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하게 좋은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왜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를 찾으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인이 직접 열매를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직접 열매를 찾으시는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왔어. 그 심은 사람이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까 우리 지민정 선사 읽었던 레위기서 19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요. 다시 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나무로 못한 것으로 여겨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고 먹지 말라 말이죠. 넷째 해도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에 풍성하리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무를 심어놓고
어떤 나무는요, 심어놓으면 금방 그 해에 열매가 맺히는 게도 있어요. 그런데 새해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 넷째 해에는 하나님께 바쳐라. 다섯째 해에 열리거든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뭐 유대나라 사람이 지켰겠죠. 그러면 자, 새해 동안에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아예 기르기만 하고 손대지 않고, 넷째 해에는 하나님께 바치고 다섯째 해부터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3년 와서 열매를 찾았다는 것은 이 나무 심은 지가 벌써 6년 내지 7년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열매를 하나도 안 맺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무스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아니죠.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아서나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나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주인이 막 화가 났어요. 왜? 6년 7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관련 두 번째로 포도원 지기의 대답이 있어요.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의 주인은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겠냐. 나무를 찍어버려라 하니까 포도원 지기 대답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도 거름도 많이 주고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와 잎사귀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 중요한 거죠. 뿌리 부분에 영양이 가야만 위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는 땅을 두루 파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막 흐름을 많이 대비를 줘가지고 영양가를 많이 보내가지고 열매 맺도록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보이는 부분은 잎사귀고 가지고 잎사귀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 뿌리잖아요.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출애굽기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에 대해서 나오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을 요셉은 뿌리를 샘 곁에 둔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미래 되어질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런데 그 상태를 나무로 비유하면서 그 뿌리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러므로 그 가지가 담을 박 뻗어나갔다, 넘어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 부분이 중요해요. 뿌리 부분이 마르지 않고 뿌리 부분에 영양가가 대비를 많이 주고 거름을 많이 주면 열매를 맺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인데요. 7절 말씀을 다시 보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되겠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날마다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갔더니 무리가 많이 나와서 제자들과 무리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길게 산상보훈 산에서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어제 아래 권성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권사님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몇 시간도 울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가면서 남의 집에 호박 따가서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도할 때 보면 너무나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기도 마치고 가면서 남의 집에 고추를 따가고 호박을 따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욕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은 확실해. 교도소에 그렇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중직자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그러죠. 그래서 교도관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요. 수사관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왜?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성직자를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중직자로 교회에서 수십 년 모태신앙 했다 하면서 사기치고 들어온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사람 보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죠. 어쨌든 열매를 주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야 될 게요. 우리 회개해야 된다 하면 나쁜 짓 한 거, 속인 거, 거짓말한 거, 훔친 것, 안 좋게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회개는 열매 맺지 않냐 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전혀 열매에 대해 관심 없고 열매 맺으려고 하지도 않고 열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 나를 열매 거두려고 나를 좋은 곳에다가 좋게 심었는데 특별하게 심었는데 주님은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막 온갖 연단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주는데 열매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열매를 계속 찾고 찍어버리라 할 만큼 열매를 찾고 계신데 우리는 열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열매 맺게 되게 복음 받고 믿음으로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육 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런데 그 앞에 회개 부분이 나왔어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못 섞었다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니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 회개를 말하면서 열매를 얘기한 거거든요. 열매 맺지 않는 걸 회개하라는 이 얘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 복음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좋은 나무, 특별하게 하나님이 좋은 곳에다가 나를 심어놓고 좋은 복음을 듣게 했고 좋은 사람으로 축복을 주시려고 특별하게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로 특별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특별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했는데, 열매 자체에 관심 없으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저부터 이제 찔리는 얘기고 제 얘기고요. 하나님 특별하게 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은혜를 축복 속에 했는데, 우리가 열매 없는데 열매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게요. 첫째, 열매 맺지 않음을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밭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주변에 뭐 농사는 안 돼요. 나무에서 열매를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6해가 지나도록 와서 보는데 열매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우리를 통해서 봉사와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열매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참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열매도 안 맺히고 하나님이 열매를 찾는데 찍어버리라 할 정도로 화를 내실 그런 대상이 되겠죠. 두 번째로,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직장이 살고, 나를 통해서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도록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교회 갔다 오면 다 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 다 살리는 열매 맺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고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나오는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나무가 무화과가 잎은 무성한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모범 신자고 모범 목회자인 것 같이 이런데 실제로 열매가 없다고 하면 가짜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잎이 무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잎은 나무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야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이 종이 주변을 파고 거름을 많이 주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참으소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저렇게 열매도 관심이 없는데 찍어버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참으시지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서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회개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하면 거짓말한 거, 누구 마음 아프게 한 것,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고 빼앗은 것, 훔친 것, 이런 걸 회개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 맺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김상인 장로님에게 신방을 잠깐 갔었는데요. 원래 그 병동에는 신방이 안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통화를 아침에 하는 가운데 언제 올 수가 있냐 하길래 교회에서 한 10시쯤 출발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10시 전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 간호하시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8시 출발해서 9시 반에 도착했는데요. 마침 9시 반에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복도에 가서 휴게소 쪽에서 휴게실에서 서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김영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46살이고 남양주에 있는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졸업반이래. 실습 나왔대. 일주일 동안요. 이번 주 지나면 다시 이제 오늘 지나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학교를. 그래서 교회 다녀봤냐 하니까 어릴 때 다녔다 그래요. 어릴 때 다녔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너무 잘 알아듣고 제 손잡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 다 적고 다음에 내가 학교 쪽으로 찾아가면 만날 수 있겠니?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 기도해주고 헤어졌는데요. 그 지난번에 민구 형제가 데리고 왔던 지태환 형제 영접하고 제하고는 이렇게 카톡 주고받고 있는데 좀 알바하고 있다 그래서 좀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좀 복음을 더 들으라 하니까 6월 3일 날 지방의회 선거날 만나러 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아마 알바해야 되겠다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주일날 알바하러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탄이 방해하겠지요. 네가 지금 돈 벌어야지 뭐 교회가 되면 되겠냐 뭐 이렇게 하겠죠. 지난번에 제가 폐지를 줍는 사람을 그때 막 횡단보도에 막 으러져 가지고 제가 차 세워놓고 이렇게 사주고 또 집에 집 앞에까지 찾아가고 뭐 수건도 전달하고 했던 사람이 이혜진 집사님하고 가까이 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번호 드리고 했는데 계속 만나고 하시다 주일날 이혜진 집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는 참석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또 태아 드려야 된다고 가시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김상희 장로는 그 수술받고 아픈 신 가운데 간호하러 오는 사람 실습생을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또 만나야 되겠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를 하시고 열매에 관심 없고 열매 맺으려고 하지 않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 미리 땅에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내가 열매에 대해서 관심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찌해서 땅만 버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고 있냐고 하는 주인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은 금년에도 참으셔서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해서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고 다음에 또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죽고 제 속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주변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많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